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고 잘 가서 문제인데요.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한 해의 귀한 신앙의 결실들을 잘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님은 기록하는 그 기록자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언어와 문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는 사복음서는 이게 한 권이 아니고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한 권이면 될 것을 왜 네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네 명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성을 함께 취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 복음서 중에서 진술 방식이, 이 요한복음은 진술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 방법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과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흐름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첫째 날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창조의 둘째 날 땅과 하늘이 나뉘며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은 이튿날이라는 시간을 기록함으로 세례 요한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의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이 만들어지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고백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요한은 35절에서 또 말합니다. 또 이튿날. 여러분 날짜가 이튿날이 되고 이튿날이 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세며 그 셋째 날에는 안드레의 입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요. 나다나엘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라는 두 번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분히 구약의 그 창조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새 창조를 연결하면서 바로 이 복음서를 본 우리에게 이분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고 또한 예수님을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했고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들을 때 받아야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며 그리고 그것은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받을 때 바로 믿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현 주소는 어떠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시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이 증언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고 함께 섰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황상 그가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세례 요한, 그들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여러분 본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은 요한이 그동안 메시아 사역을 해왔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자기가 그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웠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로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숙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이튿날 요한과 함께 섰던 두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두 제자는요 스승에게 가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의가 없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럴 수 없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겨도 좋고 저 교회를 섬겨도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그냥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기쁘겠습니까? 속상하겠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옮기겠대요. 그럼요, 그날부터 속상한 마음은 둘째치고 제 마음속에 잠이 안 오는 이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시험에 들도록 한 게 있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한 순간 그 한마디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저의 마음처럼 속상하고 밤잠 못 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마음을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저같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신랑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두 명이 따라간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게 엄청난 로망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기분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1학년에 들어가는 기분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몇 년 가르치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할까요?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기쁜 마음으로 두 제자를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두 제자는 평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따라갔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는 뭔가 나올 게 없어. 저 새로운 저 선생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일까요? 과연 두 제자는 주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갔을까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려는가?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 속에는 두 제자의 관심사가 들어 있습니다. 관심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십니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받아보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런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내 마음 심연 깊은 곳에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대다수로 말하면 대답을 안 하셔갖고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과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며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쫓고 있느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형과 유산 분쟁이 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말해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를 들추십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유산을 나누는 거 현실적으로 형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왜? 유산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빌려서 유산을 딱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누려고 하며 나를 찾아온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 너 마음속 깊은 곳에 탐심이 있구나. 여러분, 유산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실은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너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만나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한다, 남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로서 바라보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여러분 한때 반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뭘 했고, 나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체험을 했고,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반짝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그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제까지 기독교를 종교로 접근했다가 예배당에 발걸음을 들이고 오고 가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중 대부분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더 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종교 속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기 별거 없네.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찾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나들면서 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주님의 그 아주 근엄한 그 질문을 한 번도 자기에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잘 되기 원하고 복을 얻기 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도 다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첫째,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두 번째,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해요. 3장 25절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제자들의 답변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랍비여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대답 겸 질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삶을 얻기를 원하고, 즉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크게 두 종류로 나누죠. 일반 대중들의 모임인 무리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인 대중들은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고 그리고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다가도 가르침을 받다가도 그들의 개인의 삶에 일이 있으면 다 돌아갔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했지, 반대로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듣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두 제자는 그날로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언제라고요? 오늘 시간까지 표시했습니다. 10시. 10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예요. 오후 늦은 시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예수님께 가서 밤이 맞도록, 어쩌면 밤을 샜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바로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무리들은 종교적 여론과 때로는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종교적 여론이 잘못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한때는 환호하기도 했고 한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는 늦은 오후서부터 밤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어떤 목적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전토나 가족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보세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정작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며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하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로 가자,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예요. 예수님은 뛰어난 인격자요, 아주 고상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요한의 증언처럼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도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이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수개월째 예배를 제한받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배에 갈급함이 없고 예배에 목마름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래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한적이지만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갈급해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적어도 50명 안에는 드셨으니까. 뭐 사람이야 뭐 이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내가 가서 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입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은 믿고 증언했지만 들었던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은 제가 찾아봤는데 증언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증언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처음부터 증언이라는 말.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며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며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증언을 받고 제일 최초로 메시아를 고백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 이 안드레 그리고 다른 한 제자인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택한 자,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기름 부어 사역자로 직분을 행하게 할 때 기름을 부었죠. 신약에서 메시아는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냥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인식했습니다. 오늘 헬라어로 바로 안드레가 고백했던 말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우토 유레카멘 토 메시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가 있는데 유레카멘. 유레카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리키메데스가 왕으로부터 이 왕관에 내가 순금을 줬는데 세공사가 여기에 순금만 썼는지 은을 섞었는지 너 조사해봐라. 고민하다가 목욕하다가 물이 넘침을 통하여 물질은 다 비중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유레카 알아냈다, 발견했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메시아를 유레카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을 때 예배에 돌아와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뭘 받아요? 언약의 갱신.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고 참된 성도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첫째,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둘째, 그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과감한 실행력. 물론 천국은 나의 의지나 열정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발견합니다. 유레카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을 받고 발견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실행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설교 시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것만 선포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가 설교고요. 설교자는 무지하고 연약해도 그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속에 증거를 받아
여러분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번 생각하십시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쯤 물어보십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왜 나를 쫓느냐? 우리가 이 시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완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완전한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 와도 그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나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5절 6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이 아니고 8장입니까? 8장 찾아보세요. 8장 66절입니까? 예, 제가 절수를 잘못 적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들은 다 떠나가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왜 안 가냐?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과 메시아로 믿은 자는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리에 들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그 영역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경의 증언과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증언과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분을 정말 내 중심에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확신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